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옆 사람의 입술을 빌려서 환영하고 축복한다고 대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해 주시면 좋겠는데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우리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신세 끼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서로 신세 끼치고 서로 수고하고 서로 사랑해서 하나 되라고 우리를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20년 만에 형제를 만나면 원래는 기분이 좋아야 되죠.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걱정 가운데 그가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 그랬는가? 20년 전에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던 것 때문에 형이 여전히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오는 길에 천사장도 만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예물을, 뇌물을 형에게 준비하고 먼저 보냈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가 혼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하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늘 힘겹게 살아왔어요. 마치 씨름하듯이 자기의 힘을 다하여 살아와야만 했습니다. 왜 그런가? 태어날 때부터 복이 별로 없는 차남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냥 차남이 아니라 야곱과 에서는 어떤 형제입니까? 쌍둥이 형제였어요. 간발의 차로 늦게 나옴을 통하여서 족장이 될 수 없었고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도 자라면서 이 쌍둥이 형제들이나 자매들을 봤는데 분명히 같은 날 태어났고 같은 학교에서 같은 학년으로 다니고 있는데 형이랑 동생이랑 언니랑 동생이랑 이렇게 부르나요? 안 부르나요? 부르더라는 것이죠. 보기에는 똑같이 생겼어요. 일란성 쌍둥이는 똑같이 생겼는데 언니라고 부르기도 하고 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친구들이 놀리면 잠깐 안 부르다가 집에 갈 땐 또 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희한합니다. 잠깐 늦게 태어났다고 야곱은 장자의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겉모습에도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형 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털이 많고 다부진 체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능한 사냥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농경 사회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사냥 기술은 유용했을까요? 아니면 별로 도움이 안 됐을까요? 유용했겠죠. 사람이 밥만 먹고 못 살고 고기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가서 동물을 잡아다가 고기를 제공할 수 있었고 또 야생 동물을 잡아다가 가축으로 길들일 수도 있었고 또 당시에 여러 가지 야생 동물의 위협으로부터 남자가 지켜준다는 것은 능력 있고 매력 있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사람들처럼 남편이 벌레가 나왔다고 깍 소리 지르고 먼저 도망가 버리면 그 남자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뱀이 나와도 멧돼지가 튀어나와도 뭔가 이렇게 자신 있게 나가서 가족을 보호해 주는 것이 남자로서 그래도 능력 있어 보이고 매력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에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에서가 그래서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저처럼 이렇게 귀공자 스타일이 인기가 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좀 산적 같은 스타일이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에서가 부인이 몇 명이었는가? 2명이었어요. 어머니가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는 것이 싫었지만 2명의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만 보니까 엄마가 뭘 싫어하는가? 내가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한 걸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또 가서 친족들 중에 또 아내를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도합 몇 명인가요? 3명의 아내를 내가 아내가 필요하구나. 그럼 나가서 아내를 구해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인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야곱은 결혼을 아직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똑같은 동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못했고 나중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고생 14년을 고생을 하고 아내 둘을 얻게 되지요.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간발의 차로 동생으로 태어나서 장자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형과는 외모도 좀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털이 많은 형과는 다르게 매끈한 피부를 가지고 있고 주로 어디에서 지냈는가? 바깥에서 지낸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 지내는 집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일을 도와주는 이렇게 좀 얌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이라면 인기가 있었겠지만 당시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형이 2명의 아내를 얻을 동안 결혼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더 좋아했을까요? 형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유목민이었고 그 다음에 족장 사회에서 누가 더 믿음직스러웠는가? 이 에서가 더 믿음직스러웠고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더 좋아했던 이유가 있어요. 에서를.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로 만든 요리를 좋아하더라는 것이죠. 고기를 먹여주는 것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무엇에 익숙했는가? 속이고 빼앗는 것에 익숙했어요. 아마도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불공평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에게는 결핍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더 욕심이 많았던 것 같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장자권도 어떻게 취했는가? 형이 사냥하고 와서 지쳐갖고 정신이 없을 때 장자권 내놔. 그럼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그래갖고 그냥 장자권을 가지게 되었고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어떻게 빼앗았습니까? 염소 가죽으로 팔과 목을 두르고 형인 것처럼 속여갖고 엄마와 함께 형인 것처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훔쳐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겁이 얼마나 많은지 형이 너 이놈 죽이겠다 그랬더니 벌써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20년 만에 오는데도 걱정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기도했고 어마어마한 뇌물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그가 홀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에서는 참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대장부였습니다. 동생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갔지만 20년 만에 만나는 동생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야곱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에서가 예전에 있었던 일을 언급도 하지 않고 동생을 사랑으로 맞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야곱의 뜻이 무엇인가?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말이에요. 뒤쫓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남의 뒤통수를 치고 빼앗는 삶을 살아왔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씨름하듯이 뭔가 복을 얻기 위해서 애쓰면서 안달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과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돌아와서도 아버지 이삭에게 바로 돌아가지 못하고 세겜에서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고 또 자녀들을 편애하다가 가장 사랑하는 누구를 잃어버리게 되나요?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고 가뭄으로 고생하다가 나중에서야 거의 죽기 직전에서야 요셉을 만나서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를 무엇이라고 소개하는가? 나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바로에게 자기를 소개해요. 왕에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나그네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순탄치 않은 세월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힘겹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약육강식, 적자 생존이라는 법칙이 지배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늘 비교당하고 경쟁하면서 우리가 애를 써야지만 뭔가 먹고 살 수 있고 뭔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죠. 내가 원치 않지만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비교하고 또 나를 속이기도 하고 나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기도 하고 남이 아니어도 내 스스로 비교하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과도하게 욕심을 내거나 집착을 하거나 또 필요 이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방법을 쓰기도 하면서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하고 또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애쓸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2015년도 기사에 보니까 미국의 아이비리그 8개 그 명문 대학생들의 자살률을 조사해 봤더니 일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높았죠. 높았는데 얼마나 높았는가? 2배 정도 더 높았대요. 미국의 이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려고 하면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체육도 잘해야 되고 음악이나 미술 중에도 이 수상한 경력이 있어야지, 상을 받은 경력이 있어야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부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뛰어난 재원들인데 왜 더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었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는 사람들의 큰 기대와 비교였대요. 늘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내가 뒤처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늘 압박감 때문에 살아가고 결국은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남과 비교하면 우리는 늘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내가 늦었나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누가 복이 되시는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분을 아마 아실 거예요. 팔다리가 없이 여러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그 분인데, 이분이 그 대학들에 다니면서 강연했던 이야기 중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넌 혼자야. 너의 부모님은 너에게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치료되는 것은 아니야. 부모님에게 짐이 되지 말고 포기하는 게 어떻겠니? 라는 말이 들리더라는 것이죠. 앞에서는 얘기 못하지만 그에게 그렇게 넌지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정말로 8살이 되던 해에 삶을 포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팔다리가 다 없는 상태에서 죽기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부모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자라고 마음을 먹고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내 상황을 바꿔주지 않는다면 그는 나를 통해 내 삶 자체를 다른 이들의 기적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기적이 나에게 오길 바랄 수도 있지만 내가 기적이 되어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이라고 강의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꿔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기적이 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기적이 돼서 찾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세요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어떠한 부족이 있을지라도 또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늦었다고 해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이 야곱이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붙잡았어요. 이길 수 없음을 보고 그의 허벅지 뼈를 쳤다라고 말하는데 분명히 야곱과 씨름했던 사람은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천사거나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그런데 야곱을 힘으로 이기지 못했다고 이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에는 마치 권위자인 것처럼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말해요. 야곱의 뜻은 뒤꿈치를 잡다예요. 뒤쫓아가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다. 이 발목을 잡는다는 게 도와준다는 건가요? 안 되게 한다는 건가요? 나도 안 되니까 너도 안 돼. 이게 이제 뒤꿈치를 잡는다는 건데 야곱이 그렇게 살아왔죠. 뒤통수를 치고 뒤꿈치를 잡고 다른 사람이 안 되고 내가 잘 되도록 그렇게 속이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의 뜻은 오늘 본문 가운데 설명 나온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낱말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 전치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싸웠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with, 하나님과 함께 싸웠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이겼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해석하는 주석가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전까지는 속이는 사람으로 살아왔냐?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다스릴 거야 라고 선언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왜 이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해 주셨을까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 천사를 찾아간 건가요? 아니면 천사가 찾아왔나요? 천사가 찾아왔어요. 서로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놓아주지 않아서 이 씨름이 안 끝났을까요? 아니면 천사가 놓아주지 않아서 안 끝났을까요? 야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힘이 센 사람은 사실은 천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천사를 봤을 때 만만하게 봤나요? 아니요. 엎드려서 막 경배를 하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말리죠. 나는 너와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오직 경배는 하나님께 돌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요한도 천사를 보는 순간 어땠어요? 그냥 두려운 마음에 그 앞에 절하려고 했던 거예요. 야곱과 씨름했던 천사도 힘이 약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하장사라고 해도 천사를 이길 수가 없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붙들고 밤새 씨름해 주셨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죠. 올림픽에서 이 레슬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3분씩 전반전, 후반전 2번 경기를 합니다. 짧죠? 허무하게 끝나는 것 같은데 더 경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3분만 해도 보통 사람들은 다 진이 빠져서 거의 기절할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씨름을 밤이 새도록 한다?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어려운 거예요. 사람끼리 해도 어려운데 천사를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했다? 무슨 힘이 있었을까요? 또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밤새도록 씨름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는 사람 안에 이런 끈질긴 힘이 있대요. 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죄성이라는 거죠. 죄성.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끈질긴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변치 않는 죄성.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시기 위해서 지금 야곱을 붙들고 밤새 씨름을 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 우리가 흔히 이 본문을 가지고 쉽게 설교할 때 야곱이 밤새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하나요? 기도했다고. 기도해서 복을 받았다고 해석을 하는데 왜 우리도 예전에 기도원에 많이 다닐 때는 한월산이나 삼곡산 가서 뒷동산에 가서 나무를 붙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무가 뽑힐 때까지 기도하라고 얘기해서 정말 저는 뽑히는 줄 알았어요. 눈밭에 가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게 뽑히고 그러면 큰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뽑았다는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요는 무엇인가? 야곱이 한 것이 씨름이든 진짜로 힘을 주고 한 씨름이든 기도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꾸셨어요? 야곱을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는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끈질기게 야곱을 붙들고 그를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일들과 사람들과 씨름하고 있는 우리를 누가 붙들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성경 보기 싫어하고 또 기도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어하는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딴 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우리와 씨름하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 중인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서 이제 널 다스릴 것이야 라는 이름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과 부끄러운 죄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약함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25절에서 보니까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이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다리를 쳤대요. 그래서 허벅다리 뼈가 어긋났다라고 관절이 어긋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야곱과 씨름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런데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그렇게 나왔지만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힘으로 그랬을까요? 힘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져줬다라고 봐야 되겠죠. 천사가 져준 것 같아요. 왜 져줬는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한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야곱에게 져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있나요? 없나요? 예, 있기도 있습니다. 자식을 끝까지 이겨갖고 자식의 앞길을 막는 경우도 있지만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져주고 쫓아가고 따라가고 한 번 더 믿어주고 뒤에서 또 한 번 일으켜주고 하는 게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자식을 이길 부모가 없어요. 왜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져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면서 복을 주시는데 결국은 져주시고 복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데 무엇을 주시는가? 오히려 약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았는데 야곱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허벅다리로 인해서 그가 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32절에 보면 그의 후손들이 허벅다리 힘줄을 먹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 야곱이 영구적으로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방 나았다 그러면 그 후손들이 기억하지 않았겠죠.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속여 먹고 도망가고 하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속이고 도망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삶이 되었어요. 형을 만나서도 뇌물을 먼저 보내고 사랑하지 않는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뒤에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려고 했어요. 왜요? 처음에 공격하면 냅다 도망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 계획이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의 허벅다리 뼈가 어긋났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뭐가 어긋났습니까? 그의 꾀와 계획이 어긋나 버렸어요.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살 수 없도록 이제 모든 것이 다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육체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점점 더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점점 더 내려가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점점 더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약하게 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점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순종하셨는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고 능력이고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브레넌 매닝이라는 분이 사제로 성직자로 서품을 받을 때 사람들이 축복을 해줬대요. 축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기대가 꺾이기를, 당신의 모든 계획이 좌절되기를, 당신의 모든 바람이 무산되기를, 아이처럼 무기력하고 가난해진 가운데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 안에서 노래하고 춤출 수 있기를 이라고 축복해줬대요. 내용으로 보면 이게 축복인가요? 악담인가요? 악담처럼 보이죠. 당신의 모든 기대와 계획과 바람이 무산되고 무기력하고 가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누구만으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춤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신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더 강해지길 바라고 내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도 아니래요. 내가 더 잘하니까 지금 이때 이거를 달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함은 우리의 약할 때 온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하반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무엇한 것을 자랑하리니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어떻게 함이라? 강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일하시면 우리가 천년 만년 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작아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커질 때 진정한 능력과 복과 소망을 우리가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나 구역에서 보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자랑을 하시고 내가 얼마나 강한지 그냥 누차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분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예, 약한 경우가 있죠. 나의 약함을 숨기기 위해서 자꾸 강한 척 할 때가 있어요. 문제는 들어드리면 되는데 정말로 어려울 때 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강한 척 했으니까 누가 도울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막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는 어디가 아픈지를 이야기해야 되죠. 하나라도 더 얘기해야 돼요. 여기도 아픈데, 아니 사실은 여기도 아픈데 이게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서부터 많이 물어보게 되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강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함과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며 하나님의 큰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라는 책이 있고요. 숨지마 내 인생이잖아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분은 김혜영이라는 분인데 2012년에 KBS 감동대상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뭔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아프리카 보츠나와에서 굿호프 직업학교라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자립하게 만들고 좋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KBS에서 이제 상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원래 그렇게 복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 첫째 딸로 태어났는데 첫째가 딸이라는 이유로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3일 만에 난지 3일 된 딸을 방바닥에다 던져버렸어요. 척추가 손상돼서 등이 굽고 다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134cm밖에 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그렇게 힘들고 구박 가운데 살았는데 아버지가 이 김혜영 씨가 6학년 졸업하던 해에 그냥 술 먹고 노름하다가 자살하고 세상을 떠났대요. 남겨진 재산은 7만 2천 원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힘들게 5남매를 끌고 가는데 열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3일 된 자녀를 던져버리는 남편이었다 그러면 아내에게도 잘하진 않았겠죠. 어머니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늘 딸에게 뭐라 그랬냐면 이 가시네야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이야 라고 매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너 때문이라고. 그래도 그 가운데 꿋꿋하게 동생들을 돌보며 살아가려고 했는데 엄마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옛날이니까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습니까? 어느 날은 엄마가 칼을 들고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렇게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길로 맨발로 집을 나가서 집을 뛰쳐나가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식모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한 달 월급 3만 원에 식모살이를 하면서 틈틈이 공부를 하다가 기계편물 기능사 3급 자격증을 땄다고 합니다. 이제 천을 짜는 기계를 만지는 기능사 자격증을 땄다라는 것이죠. 그 직업학교에서 최영숙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너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따뜻하게 맞아줬다라는 거예요. 그 따뜻함 때문에 같이 교회 나갔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공부하고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1985년도에 세계 장애인 기능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또 이제는 번듯한 직장에 다니면서 동생들을 꾸려서 먹고 살만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기독교 잡지에서 거창고등학교 학교장이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보니까 아프리카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곳에 굿호프 학교라는 것을 짓고 기술을 가르치고자 한다라는 것을 기사를 읽은 거예요. 이 김혜영 씨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도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고 아프리카로 갔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신기하긴 했지만 장애가 있는 동양 사람을 그렇게 환영해 줄 리가 없었죠. 처음에는 눈물 흘리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주고 가르치다 보니까 정말로 선생님으로 여기고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되고 그 이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따서 그 학교뿐만 아니라 세계 가운데 기술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상을 받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생에 닥친 고난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려고 마련해 놓은 선물입니다. 인생의 결핍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라는 숨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심각한 장애 가운데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그 고난이 역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 살아가면서 고난과 결핍 가운데 씨름하며 힘들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낙인 찍고 우리를 조롱하고 때로는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를 새롭게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존귀한 주님의 백성으로 존귀한 일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